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를 들어가는데요. 사사기 서론이 어디까지냐면 사사기 1장 1절부터 사사기 3장 6절까지 여기가 서론입니다. 그러면 서론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언약 파기와 불순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서론 핵심만 봐도 언약 파기와 불순종, 이런 서론의 제목만 봐도 별로 기분이 안 좋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사기 1장 1절에서 2장 7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 땅이 그때 이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땅에 정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언약을 파기했고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냐면 자기들을 선택해 준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선택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사사기 2장 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섬겨야 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안 섬기도 되는 엉뚱한 사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 참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언약을 세웠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겠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면서 언약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기분 좋을 리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아버지로 섬겨야 될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고 있으니 기분 좋을 리가 어디 갔겠냐고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실컷 애를 써서 없는 것 있는 것 다 묵지 못하고 말하면 자식 열심히 키워가지고 딱 장가 시집까지 보내놨는데 다른 아버지를 갖다가 내 아버지를 한다면 몸이 환장하지. 이거 안 그래? 안 그런다고? 거짓말하고 있네. 저는 뒤집어지지. 쇠가 빠지게 좀 시골말 쇠가 빠지게 말하면 다 키워서 해놨더니 이제 좀 뭔가 좀 기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싹 잊어버리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인데 내 아버님이라고 한다면 기분 좋을 부모가 있겠냐고. 다 기분 나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아버지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겠냐고요.
그래? 이놈들 봐라. 내가 너희들 춥다 할 때에 옷까지 빼가지고 따뜻하게 해줬고, 어둡다 할 때, 어둡다 할 때에 빛까지 줘가지고 길을 가게 했고, 먹고 싶다 할 때에 만나 며칠하게 줬고, 그것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입에서 냄새날 정도 먹여버렸는데, 정작 이제 나만을 찬양하고 나만을 경배해야 될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아버지 인정하니까 내가 기분 좋을 리가 있냐?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그래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세웠던 언약을 스스로가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언약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볼 테니까.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실패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은요, 바로 앞에 여호수아 22장, 23장, 24장 고별 설교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설교예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이게 첫 번째. 23장, 24장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왜? 하나님 주신다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면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을 통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게 두 가지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였습니다. 죽음 직전에 눈 감으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한마디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가나안 정복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오늘 1절, 2절을 보면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기도하잖아요. 지도자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1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질문한 거죠.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겠습니까? 싸웁니까? 이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봤을까? 이거 생각해 보시죠. 1절 보세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어떻게 물어본 것일까? 우리는 흔히 여기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아무나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은 못 들어와요. 성소에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처럼 지금이야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성소 시대에는, 성전 시대에는 아무나 뜰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물어봤느냐면, 이걸 잘 보세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말은 자기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제사장 입고 있던 에봇을 통해서 계시를 받던 시대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사사가 있다면 사사들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자기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있으면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기도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그럼 제사장이 이제 가져 나올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면서 제사장 에봇을 입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있어요. 이 에봇 안에 흉패가, 그 판결 흉패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옷부터 보여줘요. 이런 옷을 입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의 에봇이거든요. 예복이에요, 예복. 그런데 가운데 거기에 보면 판결 흉패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 흉패가 있는데 보여줘요. 흰 돌이 우림, 검은 돌이죠. 둠밈이에요. 이걸 손에 넣어서 안 보이니까, 아니 판결 흉패니까 안에 넣을 것 아닙니까? 쉽게 주머니 넣었다 생각해봐요. 주머니 넣고 뽑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지금 넣었잖아요. 뽑으면 흰색 우림이 뽑히면 올라가라 는 것이고, 둠밈 검은색이 뽑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랍니다.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왕이었지만 다윗이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것은 다윗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묻거나 옆에 있는 사사에게 물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은 흰색 조약돌이잖아요. 흰색 조약돌. 그리고 둠밈은 검은색 조약돌이에요. 그리고 우림은 흰색 돌은 긍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올라갈까요 말까요 해서 딱 뽑았을 것 아닙니까? 뽑으면 흰 돌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올라가라는 증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몰라요. 대제사장도 그 손에서 어떤 돌이 뽑혀올지 몰라요. 아니 임의적으로 자기가 뽑아 올리면 또 손이 뽑아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판결 흉패 속에 손을 넣어서 뽑을 때에 하나님 원하는 것들을 올리면 올려지고, 자기 임의대로 이거 뽑겠다 딱 하고 올리면 올려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흰 돌이 올라오면 이거 긍정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 부정적인 돌, 둠밈이 올라오면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 길에서 갔다가는 자기를 다 죽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여호와께 여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는 아닙니다. 오늘 시대는 제가 우림과 둠밈 뽑아서 올라가랍니다, 가지 말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것도 또 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 질문한다. 이것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질문한 것을 답을 얻고, 흰돌이 뽑히면, 우림이 뽑히면 가는 거고, 둠밈 검은색 돌이 뽑히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제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울까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2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올라갈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 말합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대리자로 세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우린 흰돌이 뽑혔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대신에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올라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신약 시대를 보시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왜? 직접 주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1장 1절 2절도 지도자가 없지만 사사기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0장 18절에 가보면 여기에도 지도자들이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20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보이죠?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똑같죠? 보세요. 여기도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이건 잘 아시잖아요. 백성이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겠습니까? 이건 잘 아시잖아요. 19장에 사사기 19장에 네이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네이첩을 건드려서 그냥 죽였거든요. 그래서 네인이 12집 쪼가가지고 각 지파 보냈잖아요. 누가 이런 그가 무단 짓했냐면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과 싸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 지파 같은 이스라엘 12지파는 베냐민과 싸울 때에 우리 지파와 우리 동족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까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 똑같은 거예요. 기도했다.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 말은 옆에 대제사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둥금을 통해서. 그러면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올라가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1장 1절에서 싸움의 대상은 유다와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1장 1절은 이게 바로 서론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싸움의 대상이 달라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 동족이었던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가 싸우고 11지파가 싸우거든요. 사실 사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다른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만 이제 사사기 20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운단 말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올라가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형제와 형제가 싸우잖아요. 그리고 20장에 보면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보셔야 돼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처음에는 자기 동료가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사기 20장에 가서는 자기 형제와 싸운단 말입니다. 이걸 뭘 말하냐고 했냐면 이 사사기가 어떻게 끝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이제 사사기 다음에 룻기에 가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룻기 1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사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랬잖아요. 사사 12사 죽고 나서 이제 사사기에 가면 20장에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10지파와 베냐민 지파 싸우고 나서 베냐민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연결되면 이제 사사기에 보면 지도가 없는 이 시대에 바로 룻기시도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나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흉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왜 그들에게 흉년이 생겼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등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기 20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뒷장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늘 사사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장 2절 보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어쩐다? 넘겨주었노라.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라는 단어 나왔죠. 손.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서 손은 우리 문화에서 그냥 손은 손일 뿐이에요. 그러죠? 손인 손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사고에서 손은 소유의 개념으로, 이 손은 소유의 개념이에요. 성경적인 사고에서 이 손이라는 단어는 소유, 무언가 질 때 내 것이다 하고 질 때 소유의 개념으로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손은 소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건강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식들이 속을 썩이면 하나님 이놈의 자식을 내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 자식 다 착해가지고 그런 자식 없죠? 필요한 것 하나님 이 손에 붙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주시옵소서. 어디에 줄까? 주시옵소서. 어디에? 그냥 주시옵소서. 어디에 줄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손에, 그의 손에 넘겨주옵니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손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와. 제가 세다가 이게 덮었어요. 너무 많이 나와. 수백 번이나 수백 번 나와요. 한두 번 나오면 이해가 되겠지만 반드시 손에 붙이겠다, 넘겨주겠다, 주시겠다 라는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는 손은 손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손은 소유의 개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컵이지만 그냥 컵이에요. 누구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손에 쥐면 이게 누구 거 됩니까? 내 거지.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쥐인 것이 다 내 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게 필요한데 주여 내 손에 붙여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겠네요. 그래. 참 내 마음에 왔다 하면서 내 손에 붙여 주시는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좀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내 건강 내 손에 붙여 주십시오. 이런 다 직장의 모든 문제 다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하나님 내 손에 붙여달라고. 또 직장에서 다 날 갈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내 손에 저 사람 내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내 손에 딱 붙여지는 거예요. 그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저 죽여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할 때 내 사람이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우리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이 손에 붙여진 것만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내 손에 붙였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완료형으로 넘겨주었노라. 붙였다라는 건 완료형, 붙였다라는 건 완료형이잖아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줬다. 그 땅을,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이미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손에 붙였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그 땅을 주었다. 손에 붙였노라. 그 말은
내가 분명히 줬다. 줬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셨다는 이 말씀 믿고 행동으로 나가면 그 땅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준다고 했거든. 그 손에 그의 손 넘겨 주었노라 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여부수 족속이 강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했기 때문에 이 말씀 믿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겁을 먹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철병과 여부수 족속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실 당시에 베들레헴의 상황을 한번 내가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봐봐요. 이게 지금 21세기 오늘 2021년 이스라엘 현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면 저 위쪽에 흰놈의 골짜기 보이죠? 안 보이신가요? 저 위쪽에, 저 저쪽에 흰놈의 골짜기. 그 다음에 여기 시온산이 있죠? 시온산 좀 반호 좀 보이세요? 시온산 보이죠? 그 다음에 이쪽 다윗성, 그 저쪽에 골고다 아시죠? 골고다 어떤 곳이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곳. 그 다음에 이쪽에 저 성전산 보이죠? 노란 거 보이죠? 노란 거. 여기 성전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이 감난산, 올리브산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그때 당시 예수님 지금 사사기 시대 예루살렘 성이 어디였냐면 이쪽 흰 테들 있잖아요. 흰 테들 저 뺑 둘러서 전부 이쪽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흰 줄 3개가 있잖아요. 흰 줄 3개, 흰눈 골짜기 가운데 골고루 다윗성 위에 그 골짜기, 중앙 골짜기, 그 다음에 이쪽 기둥 골짜기거든요. 이게 영어로 보면 W잖아요. W.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쉰이라는 알파벳 22번째 나오는 쉰이라는 단어예요. 쉰. 흰눈의 골짜기 있고 이쪽 기둥 골짜기 양쪽이 만나는 이쪽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 이쪽이 가룟 유다가 죽었던 곳, 피바신 곳입니다. 3년 후에 가보면 다 도는 거예요. 이쪽 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여부수 족속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유다 지파가 올라 싸우잖아요. 근데 못 쫓아내는 거예요. 못 쫓아내요. 그리고 또 가까이 있죠. 유다 지파 가까이 있죠. 베냐민 지파가 또 위에서 치러 내려오는데 그도 또 못 쫓아내. 여부수 족속 못 쫓아내네. 완전히 쫓아낼 수 있는데 너무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부수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도저히 유다 지파도 점령 못하고 결국 베냐민 지파도 이 함께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쫓아내야 내 땅이 되는데 못 쫓아내고 너무 가만히 있고 같이 살아. 언제까지? 다윗이 통일할 때까지. 다윗이 통일하잖아요. 그때까지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여부수 족속을 점령하고 나서 그 아리우나 왕이 이제 항복하면서 다윗이 잘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 이쪽에 있는 이쪽이 기드론 타작마당이 있어요. 점령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땅을 달라 할 때 여부수 아리우나 왕이 아이고 왕이요 이 당신 것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냥 드리겠습니다. 할 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받지 않겠다 하면서 은 50세겔로 이 타작마당 기드론 타작마당을 사용 은 50세겔로 요즘 돈으로 말하면 1,000만 원 주고 삽니다. 1,000만 원 주고 그리고 나서 이 모리아산 전체 쉽게 해서 성전산 있잖아요. 성전산 이쪽에 전체 산을 금 600세겔을 주고 다윗이 삽니다. 금 600세겔은 현 시세가로 18억입니다. 엄청 돈이에요. 18억이면 지금도 큰 돈이지만 다윗 시대에
이 모리아 성전산 그쪽이 좀 모리아산이거든요. 기존 타작문도 저기 있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머리도 황금사원 있잖아요.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보죠. 황금사원 가본 밑에 바로 그 돔 밑에가 이삭을 드렸던 그 바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들어가요. 저기에. 그래 하여튼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앞까지 이 시기에서 이방인 뜰까지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황금사원 안에 못 들어가. 이삭이 바쳤던 그 돌 못 봐요. 그런 사진 찍으면 볼 수가 있어요. 그 모리아 전체를 다윗이 금 600세기를 주고 현 시세가로 18억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그럼 왜 이것을 샀을까요, 다윗이?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곳에 두시겠다라고, 하나님 이곳 두시겠다라고, 그런 의미로 다윗이 이 모리아산 전체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짓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완전히 바벨론 느부갓네살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이요. 다윗이 샀던 곳입니다. 근데 이미 다윗 전부터 사사기 시대에 이 전체가 유다 지파가 올라가 싸우고 여부속소가 있었고 저 베냐민 지파도 밑으로 싸웠는데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아실 거죠.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의 계실 곳이라고 하면서 직접 이제 정복했기 때문에 나가 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힘으로 빼앗지 않았어요. 뺄 수 있어요. 이제 왕이기 때문에 다 여부수 족속 다 몰아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패잔병이 그 아리오나 왕에게 보세요. 18억 1천만 원을 주고 그 땅 전체를 사서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곳이다 라고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빼앗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받으신다. 이걸 다윗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 값을 매기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니까 희생을 치러서 구입한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 것이라면 구별해서 드릴 때에 주님의 그것을 가장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무엇이든 붙여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내 손에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내 손에 붙여달라고, 환경이 필요하다면.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내 손에 붙여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진정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우리 손에 반드시 필요한 것 여러분 손에 반드시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예수 믿는 냄새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천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다. 이걸 알고 이 시대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